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되심과 주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되, 오늘 특별히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덮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인데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호와는 뭐다? 이시다. 여호와는 뭐죠? 네, 구원.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그게 바로 호세아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명한 호세아 3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원래 전 이름이 호세아였고,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바로 또 호세아였고, 하나는 소선지서 호세아서의 저자 호세아가 있었다. 이 호세아의 잠깐 복습 하나 하면요, 가족이 있었죠. 호세아 가족이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했죠?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죠. 네, 고멜. 호세아와 고멜인데 이 고멜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떤 여인이었다? 네, 음란한 여인이었다. 네. 근데 이 사이에서 3명의 자녀들이 났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둘째, 루하마. 셋째, 로암미. 그래서 이 로는 노 이런 의미를 했죠. 루하마 긍휼. 근데 루하마 긍휼이 없음. 그다음에 암미 백성. 그러나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님, 이런 의미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첫째 이름인데 왜 이스라엘이었냐면 예후 왕조와 굉장히 유명한 지역, 관련이 있었던 지역이 이스라엘인데 어쩌면 예후가 시작했던, 왕조가 시작됐던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이세벨을 죽이면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맨 마지막에 예후 왕조의 마지막이었던 스가랴도 살룸에게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반역을 당함으로 그 일이 이제 그 왕조가 4대 만에 끊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3명의 이 가족들, 자식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예표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이 시대의 선지자의 가족, 또 선지자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보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논쟁하라. 일단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세 가지로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주님의 자녀,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인, 이런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 부인, 이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지금 호세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1, 2, 3번 가운데 몇 번의 관계일까요? 3번이죠? 네, 3번.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인데,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그러면 어머니와 논쟁하라 할 때 어머니,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어머니가 바로 죄 지은 조상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우상인데,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하나만 더 보면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하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논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이 너의 어머니가 음행을 저지른 그리고 너희는 그 음행 저지른 그 음란한 여인의 자녀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난 세 명의 아들들 있죠. 세 명의 딸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 세 명의 자녀가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1장에서는 몰랐는데 2장에서 이제 왜 그런지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지어 마치 죄를 지은 어머니 사이에서 난 음란한 자식들처럼 너희가 지금 바로 그 음란한 너희 어머니의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어머니는 죄 지은 조상이고, 그 아까 자녀 있죠,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는 그게 호세아 자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야 라는 얘기예요. 바로 니들이야. 고멜은 바로 니들의 어머니의 모습이고, 고멜은 바로 너희 조상들의 모습이고, 바로 너희 이스라엘 망하게 생긴 심판받게 생긴 예후의 집안, 그리고 로루하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로함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름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니들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모습을 오늘 호세아서 2장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죄 지은 자녀는 바로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음행과 더러움을 제거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 3절 4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음행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벌을 준비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죠? 벌거벗김. 두 번째 메마름. 그래서 목말라 죽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벌거벗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기본 여기 이게 뭐를 뜻하냐면,
옷을 입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나체를 볼 정도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 가난과 수치의 역사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 특별히 목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마름, 목마름.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죽게 되는, 그래서 생명 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말씀을 이게 볼 때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희 앞에 벌거벗음, 수치와 가난과 메마름, 목마름이 생명 단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끝나고 지금은 이제 좀 이따도 할 거지만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결국에 호세아 선지자 말고 호세아 왕이 등장하여 맨 마지막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지키셨던 그동안의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벌거벗음과 가난과 수치, 목마름과 생명의 단절의 역사가 정말 북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 정말 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호세아서 2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을 하였고 그들의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틀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가에 대한 단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 2장 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이유가 나온 거죠.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음행하는 그 음행한 남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게 음녀가 아니라 음남이죠. 네, 음란한 간부. 나는 지금 간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간부를 따르냐면 그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틀을 나에게 준다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그냥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나의 떡, 나의 물, 나의 양털, 나의 삶, 나의 기름, 나의 술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네네네네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뭐냐? 음행, 특별히 구약 시대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호세아서 2장 5절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하나하나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 밑줄 쳐놨죠? 내 떡과 물, 이게 뭐예요? 일단 이게 먹는 문제입니다. 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해요. 의식주의 문제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데, 일단 이게 내 떡과 내 물, 그러니까 그 우상을 따르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우상이 해결해 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떡과 물을 주고, 그다음 내 양털과 삶. 여러분 양털과 삶이 뭐예요? 옷이죠. 예.
의죠, 의. 나에게 좋은 옷과 나에게 이게 멋을 꾸밀 수 있는 예쁜 옷, 좋은 옷 이런 것들을 우상을 섬겼을 때 그것들이 나에게 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 기름은요 두 가지의 의미인데 일단 치료의 의미가 있어요. 기름으로써 나에게 이거 믿으면 병 많이 낫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묘호랭개교 아시죠? 남묘호랭개교 일본 불교 중에 하나인데 남묘호랭개교가 전도하는 포교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묘호랭개교 와서 병 고치세요예요. 근데 저 그분들 좀 만나봤거든요. 거기서 남묘호랭개교가 여러분 이거 주문인 줄 아시죠? 주문이에요. 남묘호랭개교가 일본 말로 나오묘호랭개교예요. 그 남묘호랭개교는 나미아미타불이 일본 말로 나오묘호랭개교예요. 나미아미타불이 일본 말로 나오묘호랭개교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미아미타불이에요. 근데 이거 외우면 잘 되고 특히 건강하다고 아주 교리가 단순해요. 이거 그냥 1시간씩 외우면 병 고침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런 주문을 외울 때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귀신이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병을 고쳐요. 그 기적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아론의 지팡이도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지만 그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도 걔들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술사들은 힘의 근원이 뭘까요? 아론은 당연히 힘의 근원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겠지만 이 애굽의 술사들은 힘의 근원이 귀신이죠. 귀신이 준 능력으로 이게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묘호랭개교 가면은 실질적으로 일시적이지만 이게 치료함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급하고 치유도 급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게 급하지만 이것 때문에 쫓아가다가는 무속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무당들 찾아오는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그 문제의 갈코리에 걸려가지고 무당들한테 다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보다 위에 계신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참된 지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서 우리의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사람들은 무속에 빠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붙잡는 신앙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음행의 이유에 있을 때 기름 내 기름과 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름 치료와 또 기름이 여러분 당시에 가장 비싼 재산 가치예요. 치유와 돈입니다. 치유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섬기면은 무당 쫓아가면 돈 많이 주고 병 낫는다는 이런 미신의 믿음이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아까 2장 5절 말씀에 보면 맨 끝허리에 보니까 그 기름과 다음에 뭘 줘요? 술들이에요. 여러분 술이 상징하는 게 뭐죠? 유흥과 기쁨이에요.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예배 나와가지고 그렇게 즐거우세요? 네. 맨날 비슷한 설교 듣고 뭐 맨날 회개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즐겁습니까? 재미있으세요? 따분하죠 솔직히. 재미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나마 제가 조금 약간 몸부림치는 건 좀 덜 그러니까 최대한 좀 덜 지루하게 하려고 좀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제가 뭐 코미디언보다 제가 웃기겠습니까? 제가 뭐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건데 때로는 여러분 호사서 말씀을 보세요. 아무리 본문을 잘 잡으려 해도 여러분은 웃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회개하라. 전부 다 회개하라. 제가 뭔 수로 웃겨요. 그렇지만 여러분 근데 세상은 술로 대비되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바알 숭배가 강력했던 이유 말씀드렸죠. 바알에는요 크데시아라고 하는 창녀가 있어요. 바알 신을 섬기러 갈 때는 여러분 1+1이에요. 왜냐? 바알한테 절하면 가서 복도 받는데 남자들은 가서 몸도 풀고 오는 거예요. 그 창녀랑 같이 관계도 엔조이도 하고 복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그 세상적인 입장에서 술도 따라줘, 예쁜 여자 관계도 해줘, 가서 복도 준다고 해줘. 근데 계속 그냥 여호와 앞에 오면 니들은 잘못했느니라, 회개하라, 맨날 이 얘기만 하니까 이게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참 이러다 보니 우리 교회도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많이 뺏기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제 신앙의 분기점이 있어요. 이게 젊을 때는요, 울타리가요, 이게 울타리가 쳐 있는데 꼭 울타리가 뭐로 느껴지느냐? 내 인생의 장애물로 느껴져요. 이게 교회에 맨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가 맨날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내 삶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로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이 울타리가요, 내 인생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악한 세상의 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분기점의 순간입니다. 야, 이 말씀의 울타리가 있어서, 이 말씀의 보호막 덕분에 악한 호랑이와 사자가 내 삶을 침투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강건하게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중심을 가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했습니다. 이런 말 듣고 음행에 따라갔던 자들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우상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데,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세요. 첫째, 6절 말씀해 보니까 뭘로 길을 막으신대요?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주일날에 일당백에서 나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후속 작업을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여러 잡나무들을 좀 뱄습니다. 근데 왜 뱄냐면, 멀쩡한 나무, 좋은 나무면 제가 놔두는데 이 가시가 이렇게 솟아 있는 가시나무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애들이 뒷동산에 나무 보러 갔다가 그 가시나무에 찔릴까봐 제가 다 있는 대로 다 베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시나무를 만지면서, 야, 저 좀 찔렸거든요. 진짜 아픈데 예수님이 이 가시로 면류관을 쓰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막 이제 진짜 그 막 너무 주님께 또 죄송하고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참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가시 찔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뭔가 삶에 막 내가 뭔가 좀 찔리고 있잖아요. 물질로 찔리고, 건강으로 찔리고, 관계로 찔리고, 가정의 싸움으로 찔리고, 막 여러 가지로 찔리면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 지금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따르지 않고 세상 따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시를 동원해서 그 길을 막아버리신답니다. 특히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요, 담을 쌓아 그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두 번째 하나님의 징벌이 뭐예요? 담을 쌓는다. 뭘 해도 막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좀, 가정도 결혼해가지고 10년 이상 살고,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고, 직장생활 10년 이상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좀 승진도 되고 발전도 되고 돈도 모이고 건강도 생기고 신앙생활에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막힌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찔려요? 여러분 혹시 모든 길이 막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번 말씀,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뭐 불상에다 절을 하지는 않고, 비록 여러분이 이게 조상에다가 아니면 이런 귀신에다가 절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인 우상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우상에 빠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불상에다 절하진 않지만 돈이 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벌고 돈만 벌러 다니는 사람들, 자식들 그냥 앞에는 신앙이고 율법이고 뭐 주일 성수고 뭐도 없이 그냥 내 자식 대학 잘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 단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찔린답니다. 길이 막힌대요. 근데 여러분,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가시를 들어서 그를 찔리게 한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 들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나가지 못하게 한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해도 돈이 안 멀리고, 진짜 가정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맨날 싸움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7절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본 남편을 기억하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담장을 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시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답니다. 본 남편이 누구세요?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호세아서 나눈 동안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계속 부르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아내인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걸 원하지 않지만 이런 가시로 찔리지가 않고 길이 막히지가 않아서는 인생들이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 왜 인생들이 돌이키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이 시기가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기 이 시대가 어느 때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 아마 그냥 넘어갔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으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하맛이 여러분 저 위쪽에 있는, 아람 위쪽에 있는 그 우리로 말하자면 만주벌판 같은 땅이에요. 만주 같은 땅입니다. 아라바 바다는 어디냐면 여러분, 이게 이 아래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저 사해 바다까지 쭉 이어진 곳이에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에요. 지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라고 호세아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그 광개토 대왕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때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때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쫓아가고 여러 가지 우상을 쫓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진 부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불상 섬겨가지고 부자가 됐나 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 야, 우리가 바알 섬겨가지고 지금 부자가 됐나 보다, 바알의 풍요의 신이라더니 바알 섬겨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지금 이렇게 믿고 앉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시대에 지금처럼 건강할 때, 물질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가정이 화목할 때 빨리 은혜를 그대로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물질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건강 쏟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안타깝게도 여러분,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요, 어느 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느냐,
물질 다 잃어버리고요. 건강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너무나 속썩이고 도무지 안 돼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시기에 오더라고. 제가 너무 환장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그 말씀이 지금 호세아서 1장 2장 그 말씀이라고요. 지금 너 나라가 가장 부강한 때 맞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맞지 말고 돌아와라. 선지자 호세아 고멜 통해서 첫째 이스라엘, 둘째 로르아마, 셋째 로암미, 이래 자식들 이런 선지자 가족들 희생시켜서 주님의 백성들 깨우려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보내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가려지니까 듣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니 결국 북이스라엘 맨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 때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왜 예후 가문이 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냐면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됐던 파트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됐어요. 호세아서 2장 8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제가 왜 바알에다가 형광색 줄을 걷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로보암 왕 시대인데 여로보암 왕조의 시조가 누구예요? 그렇죠. 여로보암 왕조의 시조는 예후입니다. 예후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아합의 자식들 70명도 죽였지만 그러면 이렇게 잔인했지만 예후가 한 가지 하나님께 잘했던 게 있어요. 뭐였죠? 우상을 타파했는데 어떤 우상이었다? 바알의 우상을 박살냈죠. 바알의 우상만 박살낸 것들이 아니라 바알 섬겼던 사람까지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씨를 말리다시피 없앴는데 지금 그의 후손인 여로보암 시대에 뭐가 회복이 됐죠? 2장 8절에 보니까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라고 나오잖아요. 그의 예후 왕조인데 여로보암 시대에는 이 선조 여로보암이 했던 금송아지 숭배뿐만 아니라 초대왕, 그러니까 예후 왕조의 초대왕이었던 예후가 박살을 냈던 바알까지도 이 시대에는 바알 숭배가 다시 리바이벌 됐구나. 바알 숭배가 다시금 부흥됐구나. 그래서 바알에게 쓴 은과 금, 거기다 은붙이 바알도 만들고 금붙이 바알도 만든 바알 숭배가 다시금 되살아났던 것이죠. 바알 숭배가 횡행했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지금 예후 왕조가 결국에 멸망하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께 적용을 하면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 원래가 불교 가문이었는데 여러분이나 또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불상숭배 이런 것들 다 끊어버렸어요. 조상제사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후손이 신앙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우리 때 끊어졌던 불상숭배를 다시금 재현해버리고 우리 때 끊어졌던 조상제사를 우리 후손들이 재현했다 라고 하면 우리 후손 때 어떤 일이 있을까? 결국은 멸문이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때에 살룸 왕으로 말미암아 반역당하여 완전히 망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모든 악한 여러분 재앙들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우리 자손에게 전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부를 물려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특집 한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5월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 때문에 성경을 가정의 스토리로 많이 비춰봤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한 1년치 설교가 나와요. 52주. 가문의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성공한 가문들이 손에 꼽혀요. 다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문 있죠. 이거는 그 성공한 가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가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한 가문. 이게 참 드물어요. 한때는 잘 됐다가 다음 때 망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거의
성경에 많은 가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윗 가문만 봐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성공했지만 솔로몬 때 가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우상에게 빠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봐줬는데 그의 아들 여로보암 때 결국엔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이런 재앙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나눌 때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반면 교사예요. 이 스토리를 다른 사람 좀 보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내 가족에게 적용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가족이 지금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음란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 호세아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요, 9절부터 13절까지 다 뭐에 대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에게 해당된 징계예요. 일단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 밑줄을 두 개를 형광펜을 걷죠. 하나님께서 곡식을 찾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때에 주님께서 가져가시느냐? 추수 때, 수확의 바로 직전 단계에 주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고 가져가 버리신대요. 또 여러분,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 열매가 이제 탁 돼가지고 그것이 포도주가 맛이 가장 든 그 시점에 주님께서 허용하지 않고 가져가 버리신다.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가져간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추수의 계절에 다 즐기고 추수의 때에 기쁨의 시기를 보내는 그때에 그 열매를 얻어야 되는 그 시기에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 20년 길러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20년 길러가지고 대학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도 봄철과 여름철, 가을철 걸리듯이 자녀 양육도 여러분 20년 걸려서 해요. 또 말하자면 사업에 공을 너무나 들여가지고 이제 열매를 막 먹으려고 하는 그 시점, 딱 이때에 주님께서 허락지 않고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시지 않는다. 제가 말씀 하나하나를 좀 따박따박 읽으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결코 여러분 이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큐티를 미닝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봄철에 하나님이 농사를 갈아엎어 버리시는 것과 가을에 추수 직전에 바로 내일이면 추수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냥 갑자기 홍수가 내려가지고 그 열매 추수 직전에 것을 다 쓸어가 버렸으면 뭐가 더 가슴이 아플까요? 말하자면 그겁니다. 봄철에 갈아엎어 버리신 게 아니라 가을 추수 하루 직전 그냥 대홍수를 보내가지고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너의 땀의 소산을 못 먹게 한다는 겁니다. 너의 모든 노동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인식이 있는데 죄를 심상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저 구약 성경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구약은 현미경이에요. 우리를 비춰주세요. 우리에 있는 영적인 질병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야. 이래도 되겠지. 가정생활,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지. 직장생활에서 사업터 이렇게 이끌어가도 되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습니다라고 살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좋은 게 좋다 주의예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결코 말씀은 좋은 게 좋다 주의가 아니야. 철저하게 따박따박 다 따져요. 하나님은. 하여튼 주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을 허용해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서목사는요, 마음이 약해서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사시면 아유 주여 그냥 좋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말씀이 그렇게 허용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yes or no예요. 주님의 말씀 지키면 yes고요.
안 지키면 노예요. 다 그냥. 그래서 가장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아멘, 예스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를 성수하고요.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11조 드리고 그냥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 붙잡겠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으시라고요. 네, 이제 특히 제가 뭐 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할 수 있지만 그냥 4절 말씀에 보면 아니 13절 말씀에 보면 형광펜을 권했습니다.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저는 여기서 가계 저주, 대에 따른 저주의 원리를 하나 봅니다. 이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본질상으로 보면 가계 저주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보면 가계 저주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제가 이걸 꼭 구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보면은 가계 저주를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계 저주. 그러니까 부모님의 나쁜 습성이, 부모님의 조상들의 잘못된 습성이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가계 저주라고 하는데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일단 가계 저주는 법적 측면과 영적인 측면으로 두 가지로 다 보셔야 돼. 왜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제하여졌고 주님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저주는 없다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노예 해방에서 딱 벗어난 게 맞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는데 놀랍게도 미국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이 노예 해방 선언이 된 것을 몰라서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법적으로는 노예 해방 선언이 됐는데 집주인이 노예가 해방 선언이 된 것을 말해주지 않아서 평생 목화밭에서 못 갔다가 죽은 노예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해서 영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음을 믿고 예수의 보혈로 영적으로 싸워서 가계 저주를 없애버리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옛 옷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입었던 옷, 옛 옷, 옛 습관, 옛 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에 갔다고 갑자기 스테이크만 먹고 싶어집니까? 안 그렇죠. 이게 한국 사람으로서 살았던 습성이 있어요. 된장찌개 먹고 비빔밥 좋아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는데 갑자기 나라를 딱 옮겼다고 입맛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팍 믿었다고 그 순간에 법적으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주가 제했지만 옛날 40년 동안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이 옛 옷, 옛 습관, 옛 습성이 한 방에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가계 저주를 비성경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 땅에 디디는 순간 나는 그냥 미국 사람은 된다라는 그 주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옛 입었던 옛 습관과 옷이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건 지워나가는 게 여러분 습성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호세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계의 저주가 여러분 오래 불상을 부처를 믿든지 오래 유교를 믿든지 그러면 그만큼 벗겨내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든 여리고가 확 무너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6바퀴 돌고 7바퀴째는 7바퀴 돌잖아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채울 때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 가게 저주가 그만큼 오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좀 뭔가 잘 안 풀리면은 여러분 뭘 각오하셔야 되냐면 이게 그만큼 내가 기도를 좀 더 세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한테 물려주는 최고 유산이 뭔지 알아요? 신앙이에요. 왜냐? 우리의 후손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받은 양분을 계속해서 축복으로 밀려주잖아요. 축복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식들 위해 기도하지.
그게 다 자식들한테 양분으로 쌓인다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조상들이 불쌍하게 비는 순간 우리는 저주가 쌓이는 거야, 저주가. 그래서 우리들이 제거하려다 보니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농사지려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빨리 깨닫고 집안에 있는 우상이란 것은 남김없이 없애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된 신앙을 물려주게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이 바로 호세아,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